휴가 이제 마지막 기간이라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 휴가 기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좀 인사드려야 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정권이 우리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셨었는데 이제 뭐 가족이 다 온 거는 뭐 가끔씩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종규 선교사님이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보면 참 장례식 혹은 우리가 결혼식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청첩장이나 혹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십니까? 또 죽었어? 아니면 혹은 또 결혼식이야?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혹은 너무나 기쁘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솔직히 이게 몰려올 때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게 성경에서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지혜롭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상집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너무 바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 부담스러운 거야. 남의 아픔을 위로해주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더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나 관계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니까 그나마 주변에서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나마 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거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장례식이나 혹은 이런 아픔을 나누는 데는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자동차를 고치던 카센터의 사장님이셨는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 근데 그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교회 다녀야겠어요. 되게 신기하죠.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장례식장 왔는데 교회 다녀야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죽으면 캐나다에서는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 없는데 최소한 교인들에도 찾아올 거 아니냐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이 외롭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에게 위로받는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인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쉬운 예가 제주도의 돌무덤이 그렇죠. 돌무덤이 왜 쌓였냐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와서 어떡하죠? 그 무덤의 주위에 돌을 쌓아주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들 무덤에 이렇게 이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거는 욕한대요. 인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야. 그럼 돌무덤이 많이 쌓여있는 건 뭐예요? 인덕이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인덕이 많다? 혹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장례식을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프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위로하는 자리만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축복하는 것에 대한 뭐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왜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줘야 되느냐?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되느냐? 흔히 얘기해서 상가집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혼식이 됐든 장례식이 됐든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십시오. 가서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특별히 이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주라는 의미가 어떻게 주라는 거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랑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 돌려주는 거는 내가 선행을 한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빚 갚았는데 상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빚 갚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내가 상 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한테 빚진 거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십시오. 어디 가서 줘야 돼요? 슬프고 기쁨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아낌없이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슬픔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온다면 내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축하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참 안타까워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공동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하와 위로의 자리도 우리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이 어려워. 시간 내기도 어렵고 내가 정말 하루바로 한 번 먹고 사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주라는 게 과연 그러면 물질을 주라는 걸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랑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이 돼서,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 가. 축하해 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어. 그러면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 빚 갚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서로가 위로받고 감사와 기쁨이 함께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금일봉 보내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일을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쉬웠던 거.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7년 됐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어. 근데 우리가 뭐 희준이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중고등부가 아예 없이 시작했으니까 교회. 근데 이제 우리 태복 전사님께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시면서 소망이 생기셨죠. 비전을 가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간다가 1차 목표였어요. 또 하나의 목표는 최소한 2명은 간다. 왜 그래? 희준만 데려가는 거 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근데 이게 아주 쉬울 것 같고 아주 가슴에 불이 붙었었는데 이렇게 불이 올라가다 확 빠졌어. 희준이도 갑자기 학원 때문에 못 나오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낯이 그런 차도 이렇게 좀 뻔한데 낯빛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수련회를. 근데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 내 새끼도 못 챙기는데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거야. 양심에 틀려서 못하겠다 이거죠. 본인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가서 말씀 전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라 무조건 가라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받아갖고 오라고. 근데 전사님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다시 해야 되겠어.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게, 감사한 게 진짜로 첫 수련회를 갖고 2명의 친구를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잘 갔다 오시고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야, 우리 희준이가 또 우리 청소년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구나, 제대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기존 교회들 보면 최소한 교회 학교 학생회가 수련회 하고 뭐가 하면 바지리 엄마들이 싸갖고 와. 수련회 간다고 하면 김밥도 보내주고 음료수도 보내주고 십시일반 돈도 보내주고 전사님 뭐도 사 먹으라고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조용한 거야.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쉬웠어. 그러나 이제 뭐 희준이 엄마가 김밥도 싸주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야. 이건 교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정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2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 청년회가 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또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바지바지 싸갖고 와서 주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갖고 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는가. 솔직히 여러분, 희준이가 남입니까? 나는 정희준을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쟤는 정씨고 나는 안씨지만 내 새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정말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잔치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 첫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간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청함을 받고 갔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청함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머니는 게스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가 친척이 됐든 아니면 아주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됐든 중심적으로 그 잔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아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의 잔치가 있으니까 뭐하러 가신 거예요? 축하해주러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에 축하해주러 가는 거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곳에 찾아가고 좋은 일을 위해 축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중동지방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마실 것이 없는 것이고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야,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 부족이냐, 아니면 더 많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온 것이냐. 근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것이 바로 손 씻을 물이거든요. 근데 6개의 항아리라는 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동 쓰레기통만한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 씻을 물 6통이나 사용되어졌다는 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막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뭐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와서 뭐 하라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네, 목수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수를 다들. 그런데 예수님한테 뭘 만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양조장에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간 거죠?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전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난간이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 이것을 부탁해도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맡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간단해. 우리가 스스로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제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제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주저없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의 내용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본무대에 나오실 그 타이밍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청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야.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부르짖으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때가 맞지 않아도 그의 필요로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타이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타이밍이 예수님의 놀라운 첫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떠한 어려움 또한 혹은 일시적인 거절, 하나님의 무응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다린다는 의미는 예스인지 노인지를 우리는 그것부터 따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지 안 들어주실 건지 이것만 알면 진짜 나는 속이 편할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는 거예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응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가부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부는 이미 끝난 거야. 왜?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것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필요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 이러한 난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 방법들이 뭐냐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이 6개의 그 항아리가 있어요. 이 6개의 항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쓰레기통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6개의 항아리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이 6가지의 이 항아리를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좀
일러스트를 이쁘게 그려놔서 갖고 온 건데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항아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품? 아니야. 요즘으로 치자면 그 플라스틱 그 양동이 같은 큰 거 있죠. 그게 한 6개 정도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고급품도 아니고요. 더 우스운 거는 말이에요. 술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술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통을 사용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릇이어야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그릇이라도 예수님께만 붙들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그릇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설교하러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컨테이너. 제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은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저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 밥이 들어가면 뭐예요? 밥통, 돈이 들어가면 돈통. 안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안에 똥이 들어있어도 물이 들어있어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어. 우리의 가치는 변할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눌러놨어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돈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이름처럼 지저스 처치, 지저스 커피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맡겨져 있느냐, 예수가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러려면 예수가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기사와 기적으로 왜곡되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청대로 믿음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으십시오. 믿는 것이 역사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마리아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보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맡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 씻을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더 재밌는 것은 마법같이 주문도 외우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대로 갖다 주라고 했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가 이제 손님들에게 나갔을 때 손님들의 평가가 어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상의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상의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술 취하면 질 떨어지는 걸 줘서 어떻게 그냥 잔치를 마무리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반대로 더 좋은 술을 주에 갖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마리아가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품질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얘기했죠? 포도주만.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기왕 일해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게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 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옥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이제 그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뭐 책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인 거죠. 요셉이 정말로 자기의 방식 혹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요셉이 만약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뭘 가야 되죠? 이민을 가야 돼. 그리고 나서 3년이나 5년을 거주한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시민권을 따야 돼. 이건 미국 시민권 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년이나 이제 시민권 땄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공부해야 되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한 번에 붙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요셉은 똑똑했으니까 한 번에 붙다 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9급 공무원, 뭐 7급, 8급, 5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장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5급. 그렇죠? 그럼 5급이면 공무원의 꽃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관리자인 것뿐인 거예요. 그럼 5급에서 이제 1급으로 가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총리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절대 안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그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셨죠.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돼가지고 이제 일 좀 되는가 싶었더니 잊혀지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왜곡당해서, 모함당해서 감옥 가서 모든 거 끝나버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중국인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왕의 시종관들의 꿈 풀어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아마 무책임한 엄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전제는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모습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방식,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저도 캐나다 와서 다 내려놓고 한국 와서 낭망되고 어려울 때 제가 딱 하나 붙들었던 건 있습니다.
정말 실수도 많았고 그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실 줄 믿는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커피하게를 꿈꿔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그 순간까지도 개척하면서 이 커피하게를 꿈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기를 여세요. 포도주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전적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보면 두 가장 중심의 이제 인물에 예수님 빼고 어머니와 종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위임합니다. 터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되냐면 종이라고 생각해요. 종은 웬만한 일을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뭔가를 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뭔가 타겠지, 엑기스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물을 부었는데 갖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갖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나가. 왜? 술 먹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물 갖다 주면 이것들이 날 지금 놀리느냐.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바로 그 사이에 뭐가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순종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하나님이 세기를 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의 삶이 그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넘어서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밖에 없으면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시고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내 예측, 내 경험에 비추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후에 우리 최종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